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 2편 하는 날입니다. 보통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꼬박 3일 걸리는데 2편 같이 하려면 정말 체력적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는 예루살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인으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지만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지만 강추하고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팔레스타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족대꾸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냥 그거 하시지 왜 오후에 다른 말씀 전하십니까? 우리를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씀 그냥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여러분의 막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거를 꼭 나누시려고 하는데 주일 오전에 할 말씀은 아니라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2편 설교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어웨이크 예배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여러분이 함께 했으니 히스토리를 다 아시죠. 저에게 있어서 이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2가지의 숙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는 MG라는 이 코드고요. 2번째는 예배라는 이 숙제입니다. 제게 이제 고딩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MG와 알파가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쁜 아버지는 정말 아닌데 자상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돼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말하듯이 소통이 뭔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꿈이 나는 늙어도 청년으로 살련다 했는데 그래서 청년이 돼서 내 청년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꼭 꼰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돼서 그런지 좀 안 그런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하고 떠올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저랑 똑같이 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대를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써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2번째 숙제는 예배입니다. 세대가 바뀌면 예배도 바뀌죠.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안 바뀌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 외에는 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바꿨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조명 바꾸고 음향 다시 설치하고 여러분 이거 설치하다가 제가 목에 담이 와갖고 한 2주를 이렇게 목을 붙잡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외형적인 게 오히려 쉽더만요.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보니까 이 문제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데 저는 여러분의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맞는 뭔가 코드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랑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직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능력이 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탓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앞에 섰는데 겉도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바쁘고 또 추석도 오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레바논에 갔다 와서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는데도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뭔가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허하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면 되게 차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 뭔가 튕겨나가는 듯한 목사님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보면 알아. 서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놓친 거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부터 다시 시작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일명 예배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오전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해요.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옛날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평방킬로미터, 한마디로 4km예요. 다 돌아도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거기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강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남에 있다가 우리 의정부, 죄송합니다. 뭐 갈릴리가 꽂았다는 소리, 아니, 우리 의정부가 꽂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강남에서 노시다가 지금 의정부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조금 여럿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좀 의외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위에 뭐 이렇게 시퍼런 게 보이죠? 저희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그리고 거기 A 부분, 뭐 비슷한 부분 보시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원래 이제 G코스는 A길로 저렇게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A길을 잘 택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 이 산으로 가는 이 B코스를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좀 유명한 데인데, 여러분 베델 아세요? 베델?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돌을 맞았습니다. 돌을.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토요타인가 그걸 몰고 가는데 이 조그만 돌을 애들이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나한테 뭔 생각 있나,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제 차 때문에 던졌대요. 쟤네도 일본 차를 싫어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렌트한 차가 헐츠였습니다. 헐츠. 헐츠가 뭐냐면 유대인 회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헐츠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 유대인 회사 헐츠 마크를 보고 유대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질 정도로 그 사람이 지금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혼혈족입니다. 유대 피하고 이방인 피가 이제 섞여 있는 혼혈족이었는데, 이 혼혈족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중에는 끼워주지도 않고 교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혐오하고는 A 코스는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안 가고 B 코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B 코스를 안 가고 지금 A 코스로, 그것도 가다가 이 사마리아라는 이 적극적인 이 적대 지역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잘 아는 분도 이분 말씀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요거를 읽으셨거든요. 이 예배에 대한 아주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띄워주세요.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예배의 방법이 나오죠.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말씀을 뜻하고, 하나 더 보태면 진심으로,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예배의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것,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오히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거긴 예배드린 사람 많았고 예배드린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안 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별로 뭐 선호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더구나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생각하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바탕 싸우고 오셨어요.
누구랑 싸웠느냐? 거기에 있는 예배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왜 싸우고 왔느냐? 이 성전 이따위 거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지금도 왜 저렇게 싸우고 앉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알라스크라는 이 모스크를 세워놔서 그거 뺏으려고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그곳에서 야 헐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 이유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죠. 왜 강도라고 얘기했을까? 강도는 어떤 인간입니까? 남의 거 뺏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뺏기고 누가 뺏은 겁니까? 하나님의 거를 뺏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예배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를 뺏었기 때문에 거기를 강도짓이라고 합니다. 뭐를 뺏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뺏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포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팬들 많은데 거기서 예배 얘기를 하지 굳이 왜 여기 사람들도 안 다니는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예배 얘기를 했을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장면을 이 조지 리치먼드라는 영국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파 작가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적나라하게 그렸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제일 눈에 띄는 것, 이제 남성들 눈을 피하지 마세요. 자, 저게 헐벗은 분이 보이죠? 자체적으로 헐벗은 분, 가슴을 내놓은 저분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같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 복장으로 왔으면 우리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죠? 딱 켜놓으세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산 앞에 뭐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뭐냐? 그리심산이에요. 당시에 여기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냐? 광기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가 모세오경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해석도 좀 달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광기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 막 피를 막 내고 던지고 막 지금도 그렇게 드려요. 막 그러니까 얘네는 예배 드리면서 막 되게 막 벅차 막 감동이 타올라.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잘못된 예배. 하필이면 예배가 가장 잘못되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대해서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 헐벗은 여자에게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물가에서 예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비라는 거 아시죠? 대비. 흰색에서 대비를 하려면 무슨 색깔에서 해야 됩니까? 검정색.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학교를 제대로 나오시면 아는데. 자, 노란색하고 대비색 혹시 아세요? 예, 보라 선생님 맞히셨습니다. 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대비를 통해서 다른 색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곳에 가서서 예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예배가 안 되는 곳에서 예배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만일 예배를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모든 게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초, 본질, 중심,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예배 중독에 걸릴 만큼 목사는 예배를 안고 삽니다. 어떨 때는 예배가 공예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목사도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 모든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여기 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은혜가 안 돼요. 예배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돼요. 시작할 그 처음 지점이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다면 예배는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해 봅니다. 매우 당돌하게. 도대체 예배가 뭔데? 예배가 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나요? 예, 박성희 목사 만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팅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3대3 미팅, 4대4 미팅 저희 안에 저기 뒤에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도 뭐 많이 했으니까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있는 것 중에 일단 시간을 알아놓습니다. 몇 시에 어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뭐를 입고 가고 깔끔하게 입고 가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갑니다. 뭐 대통령 만나려면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얘기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뭘 입고, 어떻게 이 얘기가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얘기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을 물었어요. 제가 예배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드리는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때가 온대요. 근데 예배 때가 언제래요? 곧 이때래요. 자, 곧 이때라 이걸 저 직역을 하면요. now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w is time to worship이에요. 지금이 바로 예배드릴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엔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곧 이때처럼 드린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곧 이때는 뭔가요?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이때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헐벗은 여자를 이 예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러 오실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우리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양 들고 갔습니다. 그거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대요. 왜요? 예배는 뭘로부터 시작이 되냐? 예배자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 정각파가 있어갖고 10시 58분에 예배 드려서도 안 되고 11시 5분에 드려도 안 되고 11시 땡 쳐야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한국에서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저희 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예배의 태도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도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시작은 뭐다? 예배자예요. 그러면 누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려 들어왔으니까 예배자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땐 우리가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이 여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이때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왠가요? 이 여자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물 먹으러 이 사람이 왔다가 예수님 앞에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자는 뭐냐?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예배자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곧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목마르시나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배가 시작이 된대요. 바로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더럽게 엉망진창으로 살던 여잔데 그거 하나는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는 목마르다. 그것으로부터 이 예배는 시작되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배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리얼이다. 예배는 만남이자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심지어 예배 드리러 매일매일 성전에 갔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연락에 욕을 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 예배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데리다가는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 아세요? 회칠? 흰색 페인트 칠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는 막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다는 소리는 뭡니까? 속은 시궁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 영혼이 지금 망가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근엄하게 나옵니다. 목사님, 교회 나올 때 좋게 잘 입고 좋은 표정하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죠. 이왕이면 좋은 거 입고. 저는 오늘 이거 새 옷을 샀어요. 이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탑텐 가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를 갔는데 거기 그 흑인들 예배 들려오시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죠? 지금 RCCC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지금 봉사 가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거기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근데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한테 까발길 마음이 있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기 부족한 거 한 가지였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은 어떤 모습이냐?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 보러 안 오고 사람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예배 전문가보다 모든 게 다 떨어졌지만 심지어 삶도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살아온 인생이 정말 개차반이었지만 그런데도 없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진심이었어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여자가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남자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레바논 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바논에 이 여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 가서 제가 결혼 4번 하신 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4번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귀하던데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구박하다 쫓아내요. 증서 하나 써주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하고 붙어 삽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 증서 써놓고 보내요. 이 여자가 기가 세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버림받은 거죠. 정말 남자를 호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자를 1명씩 2명씩 바꿔 탈 때마다 자기의 기도도 무너내리고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숨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이 여자가 대낮에 이렇게 땡볕에 물길로 온지 아십니까? 사람들 피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왜요? 만나고 싶어서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쪽팔려도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쪽팔릴수록 더 나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일수록 더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깊은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 인도자를 제가 한 20년 했어요. 15년. 막 그거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임재에 막 그 구름이 내려오고 막 또 막 제가 제일 많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가 한 3,000명인가 4,000명 앞에 섰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웅웅 되는데 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가장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뭔가 감정적으로 끌어올랐어요. 근데 지나고 내려가면 그렇게 공허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지 아세요? 야, 오늘은 난 도대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 모습으로 뭔 예배를 드리냐? 내가 자격도 없지. 뭐 죄가 너무 많고 막 여러 가지 떠오르고 나를 짓누르는 막 추많은 참소 정죄 막. 아, 난 글러먹었어. 근데 억지로 불러내서 예배 드리러 가요. 가면은 찬양할 힘도 없어요. 막 온갖 종류의 수치심이 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알려서 기도해주고 입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놈이 아닌데 예배가 드려지네? 신기하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시네? 가장 은혜스러울 때는 제가 가장 더러웠을 때입니다. 이 여인이 그게 있었어요. 바리새인에게 없는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예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무너졌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자 자기 걸로 만들려다가 엉망진창 됐죠. 그런데 이 여자 엉망진창되고 그 사람이 뭘 잃어버렸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심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회복했냐? 시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51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진 거예요.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상한 모습 그대로 남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주님 앞에 깨진 모습 그대로 리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MZ세대의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답이에요. 주님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예배는 도대체 뭘까? 예배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배는 변화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배가 드려지면서 무엇이 바뀌기 시작했는가? 이 여인의 삶이 통째로 뭔가 변화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마디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노방전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 피해 다니던 여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지?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죠. 그럼 이 세상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뭐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집겠죠. 진짜 예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잡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는 세계관이 깨지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삶이 뭔가 꿈틀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그러면 좋은데 집에 가면 허무할까요? 수련회 때는 되게 뜨거운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될까? 난 방언까지 받았는데. 왜 찬양 집회 때 그렇게 가서 와 찬양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나는 외롭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안 변해서 그래요. 안 변해서. 예배는 앞에서 말했듯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변해야죠.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나는 여전히 삶 속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내가 즐겨하는 그것, 그거를 열심히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가면 바알 섬겼어요.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의 선택.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한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택할 거 택할 겁니다. 삶이 안 변하면 감정으로 끝나요. 우리는 예배를 장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기 때문이에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토조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 토조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 강사로 되게 유명하시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토조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과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제가 이분 굉장히 존경해서 이 무덤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좀 되게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토론토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 전하고 오는데 한 여자가 굉장히 곱게 차려입은 한 여자분이 나이를 좀 지그시 드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뭐 되게 오늘 은혜스럽고 뭐 막 얘기를 하더래요. 어차피 결론은 뒤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얘기를 쑥 꺼낸 겁니다. 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다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였거든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동성연애자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동성연애가 죄라는 걸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집에 가면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가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드렸어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저는 도저히 그녀를 위로하거나 그녀가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나온 보혈로 채워진 생명샘 속에 뛰어들 때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온전함에 이른 사람들에게 치료와 위로, 필요한 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변하면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조명, 장소, 악기, 시간 이게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저는 MZ세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답은 하나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곳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깨어짐이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까지 하고 있잖아.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웨이커스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자, 예배를 깨우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예배의 기쁨을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